지난주에는 곽대순 권사님이 소찬하셔서 교회에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정동욱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또 교회에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원로 권사님들께서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나가셔서 많이 슬프고 또 허전합니다. 이 정동욱 권사님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같이 개척하신 분이고요. 또 제가 정동욱 권사님을 생각하면은 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2010년도에 지금의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헌금을 했거든요. 각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셨는데, 그때 뭐 어린 아이들도 헌금을 하고 또 뭐 노인분들도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정동욱 권사님도 건축 헌금을 준비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권사님께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인데 그래도 꽤 많은 헌금을 저에게 주셨어요. 교회 건축에 보태달라고 하면서 건축 헌금을 주셔서 제가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형편도 어려우신데 어떻게 이만큼 헌금을 드리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사실 이 헌금, 이 돈은 제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모아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술할 돈을 수술을 안 받고 건축 헌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짠하기도 했고, 또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잊을 수가 없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뭐 곽재순 권사님은 곽재순 권사님대로, 정동욱 권사님은 정동욱 권사님대로 멀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서 늘 정말 주일이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교회를 섬겨주셨던 권사님들이신데, 이렇게 하나 둘씩 우리 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민순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개동일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또 곽재순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정동욱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졸지에 네 분의 우리 정들었던 권사님들을 떠나보내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좀 착잡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나이가 들면은 병들 수밖에 없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인생의 분명한 법칙 앞에서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도 얼마 못 가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또 그 이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그 지역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또 지배를 받으면서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정말 그 포로민들을 해방을 시켜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포로민들은 노예인데
그 노예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노동력이라는 것이 대단한데 그들을 조건 없이 해방을 시켜준다, 석방을 시켜준다. 이것은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셔서 그 포로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포로민들을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저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데 대통령을 세울 만한 인물들이 사실 아무리 봐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대통령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될 것이고 아무튼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7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데 그 일들을 주도한 사람은 고레스라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왕이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왕 한 사람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참 대단한 것이요.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가 하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을 시켜주면서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어라. 왜냐하면 거기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잘 지으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것들도 지원해 주고요. 그 전에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을 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었던 그 많은 보물들을 다 훔쳐갔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보물들인데 그것조차도 고레스가 다 돌려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5,400종류 정도 된다고 그래요. 5,400가지 정도의 금은 보화로 되어 있는 성전에 있는 많은 성물들을 그것을 다 조건 없이 돌려주는 거니. 아멘.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끼워달라.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찾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떻게 보면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정말 잘 지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성전을 같이 짓도록 우리도 끼워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데 좀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수를 잡아서 방해를 놓으려고, 그래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끼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우리도 지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스룹바벨이, 예수아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는 성전이다. 우리가 홀로 지을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도와줄 생각도 말아라. 우리가 지을 거니까 신경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와주면은 성전을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가서 이것저것을 아마 요구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도록 도왔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도 여기다 한쪽에 모셔두자라든지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도와준 게 있는데, 빚진 게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스룹바벨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를 놓기 위해서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그것을 돕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그들과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도움을 주어서 성전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인원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만으로 또 사람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타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순수함을, 본질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다가 결정적으로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그 당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하는데, 거대한 성당을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 그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떻게 보면 건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건축비가 필요한데, 이 건축비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충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면죄부를 팔기로 한 거예요. 면죄부라는 것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근데 단순하게 내가 지은 죄만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팔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면죄부를 팔아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한 거예요. 성전을 거대하게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으려면 정당하게 지어야 되는데 자꾸만 부정한 방법으로 짓게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아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헌금을 내면 죽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신앙을 흔드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면죄부의 잘못된 부분들,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것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부패된 캐톨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교회가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는 캐톨릭 교회보다 조금 더 순수하고 조금 더 신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신교가 시작된 지도 벌써 500년이 넘었습니다. 508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도 개혁된, 캐톨릭에 부패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한 개신교도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개신교도 또 타락해가고 또 순수함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신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져야만 된다. 그래야만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개신교회라고 해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우리나라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885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들어왔는데 1885년에 개신교회가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캐톨릭은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캐톨릭이 100년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지금 1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캐톨릭은 2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캐톨릭이 더 많은 어떤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좀 기반을 갖고 있고 뭐 캐톨릭 어떤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이유들도 훨씬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서 기반을 닦은 거예요. 캐톨릭이 개신교에 비해서 잘 뭉치고 그런 점에서 또 이렇게 뭐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개신교가 못하는 여러 가지 캐톨릭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에 선교를 할 때 그들이 전략으로 세웠던 선교 전략이 뭐냐면은 토착화라는 겁니다. 토착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교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캐톨릭의 기본적인 정신들 속에 우리나라 조선에 맞는 교회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토착화라는 그러한 전략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전략을 내세웠느냐면은 조선 사람들에게 맞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사를 금지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가졌던 토착화 전략 중에 하나가 제사를 허용하는 것이었어요. 제사를 허용합니다. 캐톨릭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죽은 자 앞에서 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그들의 토착화 전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조선 사람들의 속에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런 전략으로, 토착화 전략으로 제사 제도를 허락했어요. 조상을 신을 섬기는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그것을 전략을 이룬다라는 어떤 목적하에 그것을 훼손한 거죠. 또한 술과 담배도 그것도 토착화한다라는 그런 전략 속에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캐톨릭은 일종의 한국의 문화와 어떤 조선시대의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과 타협을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허락한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허락한 거죠.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놓고 본다면은 개신교회는 제사를 허락하지 않아요.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라고 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죠. 캐톨릭은 그것을 일찍이 허락했어요. 술, 담배 문제도 개신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허락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캐톨릭은 그걸 허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캐톨릭이 굉장히 타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많은 캐톨릭의 신자들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순수한 부분과 또 신앙적인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결국은 놓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캐톨릭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을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을까? 저도 군 생활하면서 캐톨릭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을 같이 제가 군 생활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훨씬 캐톨릭 성도들은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개신교인들은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더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복음에 대한 어떤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다가 본질이 훼손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타협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 숭배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타협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우리들의 신앙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이 반대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도울 테니까 우리도 끼워달라 이렇게 말할 때 노 거절했어요. 우리 힘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고요. 15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회방을 놓아서 행정적으로 막 반대를 못하게끔 막 회방을 놓아서 15년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됩니다. 그렇지만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지만 그 이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타협을 했더라면 훨씬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타협을 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라면은 아마 그 적대자들 때문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낸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에 너무나도 세상이 많이 타락되어 있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뭐 어쩔 수 없지만 세상이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타협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세상의 문화, 불의한 일들, 그런 것들과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떠한 물질적인 어떠한 인원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어디에 던져지죠?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 속에 던지기 전에 왕이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불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다 알았지만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다니엘이 30일 동안도 참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30일이라는 기간 동안만 내가 잠깐 기도를 보류하는 것을 타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것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사자골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살려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 스룹바벨 예수와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지,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러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